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2절,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석절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기독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장엄한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한 주간 저희가 나누었던 바울사도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몸에 부활은 없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주장했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신앙인지, 거짓된 주장인지 깨뜨리기 위해서 복음의 가장 핵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날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역사의 팩트다. 역사의 시간에, 역사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숨 쉬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팩트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가 무려 몇 명 이상이다? 500명 이상이다. 삶이 변화된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자, 이것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을 못 믿겠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고 그들 대다수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아, 와서 물어봐라.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부활의 변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날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러한 예배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자, 이런 뼈아픈 진실을 과연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실제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의 오늘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사망을 멸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넷째 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달마다 죽노라.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즐기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몸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그날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세상의 쾌락을 따라, 나의 감정을 따라 오늘만을 위한 삶을 살 수는 없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도 후회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다섯째 날에는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는데요, 우리 주님은 썩지 않을 것을 주시고, 약한 몸을 심는데 강한 몸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맞는 우리 이 몸의 형체를 주셨듯이 영원한 날, 이제 영원히 살 그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나라 그날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신령한 몸, 그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너는 이 사망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류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끌고 왔지만 너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힘을 잃었다. 너의 독침은 이미 제거되었다.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한번 보자. 너에게 뭐가 남아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붙들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설명한 바울이 이 부활의 15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속세의 삶을 뭐 하려고 우리가 힘들게 사냐? 산에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를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엄청난 부활의 신학을 어떻게 끝맺음하고 있냐? 오늘의 삶으로, 오늘의 삶을 직면하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5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8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석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의 말씀과 연결해서 지난 한 주간 이 부활 장애의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4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온 우주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를 주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한 어떤 기적, 한 사람이 살아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우주의 통치자로 세우신 대관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손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초보만 아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통치권이 내가 주로 인정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직장에서의 억울함이라든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내 삶을 짓누르는 모든 우울한 일들과 절망의 이슈까지 모두 예수의 발 아래 있다. 예수의 통치 아래 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통치권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자신의 삶에 주님의 이 통치가 임하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내 삶은 한계가 있다. 부족한 내가 이끌어가는 나의 삶은 한계가 있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 왕 되신 주님, 내 삶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선한 통치가 임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먼 미래 그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내 삶을 뚫고 들어오는 왕 되신 주님의 현재적 통치다.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두 번째,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서서 이 약속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왜 강조를 하겠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면요, 현실 문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동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습니까? 수많은 한계 앞에 우리를 세워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인생은 한 번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믿냐?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깊이 마음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닻을 깊이 내린 배는 폭풍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닻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팩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병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에 지난 20년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오경근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로 옮기기 전에 어제 토요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요양병원으로 가서 잠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 목사님, 저를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옥경근 장로님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 시라스 사이나스 병원에 있을 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고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을 확인했을 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임종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삼킨 것을 믿는 사람은요, 병상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기초요, 부활이 우리의 삶의 기초인 이상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꺾일 수 없다.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아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관객으로 살지 않습니다. 구경꾼으로 살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요. 바울 사도가 권면하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 긴 부활의 장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주의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항상입니다. 한때가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입니다. 항상 어떤 일에 힘을 써요? 주님의 일에 힘을 씁니다. 오늘의 섬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수고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욱 더 힘을 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대사명, 마지막 부탁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28장 19절에 보니까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주의 일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요.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주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예요.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일터로 가서 거기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학교로 가는 거예요. 이웃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빛나도록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선교지로 파송되는 우리 11명의 동력자들, 여러분 자신의 시간들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편안함을 잠시 내어놓았습니다. 만나는 영혼, 품는 영혼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질 거예요. 복음이 뿌려지고 부활의 생명이 싹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팀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님은 뿌려진 씨앗을 보호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열매로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가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 팀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 여러분의 무릎의 자리가 너희는 가서,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력자들은 가고 현장에서 섬기고 우리는 후방에서 축복하며 예수의 보혈로 덮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축복하고 사역에 위대한 복음의 힘 있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만을 위해 살게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게 부활을 모르는 자의 삶의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의 삶은 거기에 그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부어주신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섬김이 기쁘고요, 헌신이 기쁘고요, 나에게 희생할 것이 있는 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58절의 끝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항상 주의 일에 지금 섬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힘써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동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나의 수고가 주님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고를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수고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돈이죠, 성공이죠, 세상의 안락함입니다, 자신의 안전입니다, 편안함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하나하나 그것을 위해 인생을 걸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생 쌓았던 것, 내가 평생 붙잡았던 것, 그것을 위해 살았던 그 어떤 것 중에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부활장의 끝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 삶 전체가 사실 다 헛것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결국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았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 드렸던 너희들의 수고가 아니냐? 그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흘린 땀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보가 무엇입니까? 나의 짐이 아니에요. 썸바디의 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나의 짐으로 끌어안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짐을 가지고도 무릎을 꿇는 것이 쉽지 않은데,
썸바디의 수고예요. 썸바디의 짐입니다. 그 인생의 짐을 내가 나의 짐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전전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 아닙니까? 이 중보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헛되지 않다.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은 그 생명책을 펼쳐놓고 잘하였다 착하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큰 면류관을 받아라.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모든 수고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은 패배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함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워진 우리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내세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섬겨야 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의 통치자, 나의 진짜 왕이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확실하기에 오늘 나의 모든 수고는 위대하다. 나의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으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서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이 길을 달려가리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요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왕이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주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